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찬양드립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4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516페이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516페이지)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민한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아는 것보다 하나라도 행하는 것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솔로몬 외에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지요. 압살롬도 그랬고 사울왕도 그랬고 다윗조차 그랬습니다.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좋았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풍성하고 예뻤으며 계획적으로 한 단계씩 성취해 나가는 진취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외모와 성향으로 왕이 되었으면 그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아까운 재능을 아비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잃고 말았으며 결국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컸고 당대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끈기와 진념이 대단했지요. 그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데 써서 그렇지 그 끈기와 그 인내를 다른 데 썼으면 정말 큰일을 했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다윗을 뒤를 쫓고 다윗을 죽이려는데 낭비하고 말았으며 그러다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아들들과 함께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죽는 건 그렇다 쳐도 나 때문에 아들들까지 죽을 때의 사울의 아비로서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으면서도 괴로웠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요나단이라는 그 어진 아들이 자기를 따르다가 죽었을 때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참담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나마 제일 낫다고 할 수 있지만 다윗 역시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와 다를 바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수많은 열매 있는 과일들 중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따먹어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둘 다 먹고 금방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 죽음이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온 것처럼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남의 아내를 보고 음심을 품고 그 음심의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냈으며 결국은 그로 인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아만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집도 죽고 나라도 죽고 망하는데 일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재능과 조건을 부여받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을 마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안타까운 예물로 솔로몬을 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몰아주신 은혜와 달란트가 많았고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주시고? 심히 많이 주시고, 그냥 많이 주신 게 아니라 심히 주셨더라 해도 뜻이 될 텐데, 심히 많이 주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히라는 히브리 단어는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굉장히, 엄청나게, 매우, 대단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포스, 들어보셨죠? 포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응? 우리 때는 스타워즈, 거기에서 막 포스가 장난이 아니다, 그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진다 할 때, 우리가 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막 딱 보면 이탈리아의 그런 마피아 같은 느낌,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포스 또는 마이티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메오드라는 단어, 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마이티,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일 것 같아요? 마이티? 딱 떠오르는 거, 마이티. 굉장히 심히, 엄청난 다이너마이트에서 파생됐어요. 다이너마이트. 신기에 불을 붙여서 던지면, 옛날에는 엄청 같지 않습니까?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지금도 바위 같은 거 깨는 데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요. 그만큼 엄청난 폭발력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의미의 단어인 심의가 있는데도 바로 옆에 많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많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할 수도 있는 라바라는 단어예요. 라바. 어디서 들어봤어요? 응? TV 어디서? 라바. 그렇지. 꾸물꾸물대는 그거. 빨갛고 노란 애들. 응. 그게 노란 게 라바였나요? 빨간 게 라바였나요? 제 기억으로는 노란 게 라바였던 것 같아. 빨간 게 라바예요? 하여간 걔네 둘 중에 하나잖아. 라바. 이 라바라는데, 라바는 많다, 크다, 증가하다를 뛰어넘어서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점점 많아진다. 응? 점점 커진다. 점점 더 증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라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고기가 그냥 한정된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점점 치어가 자라서 어미가 되고, 그 어미가 또 새끼를 낳고 그래갖고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점점 증거하고 점점 번식하고 점점 가득 차게 되어서 엄청난 숫자를 이루는 것이 바로 라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심히 많이 주신 것은 뭐예요? 완성품이 아니라, 완전히 만들어진 기성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요, 미래 완성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점점 더 총명해져서 옛날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지혜롭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총명한 거예요. 점점 더 발달해. AI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고, 그 지혜와 총명은 모든 사방의 나라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이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한번 보자. 우리도 왜 직장 다니는 분들 보면 연수라는 걸 가르치잖아.
다른 직장에 똑같은 복지관인데도 저희 아내도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월화 출장을 간다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복지관인데도 너무 잘하면 도대체 그 복지관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는지 한번 보고 오자. 견학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야 솔로몬 지혜가 어떤지 한번 너 가서 보고 와라. 그렇게 사람을 보내기도 했고 왕이 직접 오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방문자. 그렇죠.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드리면서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솔로몬 왕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더니 솔로몬 왕의 지혜는 소문이 진짜고 소문에 들리는 것보다 더 뛰어나서 소문에 들린 지혜가 실제의 지혜보다 절반밖에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 옆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는 신복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그렇게도 탄복하고 놀랐던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했는지는 본문 바로 앞인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남자에게 몸을 파는 창녀 두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서로가 억울하다면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때에 남자에게 몸을 파던 창녀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길거리에 있다가 이렇게 남자를 유혹해서 얼마에 나에게 들어올래 뭐 그런 마치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때의 대부분의 창기들은 그 이방 신상의 그 신녀? 받쳐진 신녀들로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제사의 한 역할을 하는 그런 창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이에 대한 그걸 뭐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를 임신하지 않게 하는 응? 그 왜 콘돔이나 그런 거 사용할 때 피임을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임신하면 그대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다른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신의 주신 아이고 그렇게 아이가 많을수록 다산 또 복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이가 생기면 그냥 낳는 것이 당시에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두 여자가 비슷한 때에 출산을 하고 함께 집에 있었는데 밤에 한 여자가 자다가 실수로 몸을 뒤집다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깔아 죽이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요, 아이를 아직 출산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것이 육아가 엄청난 노동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아이를 10달 동안 엄마가 배에 임신하고 다니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고 생각해보세요. 수박 한 통을 배에다가 넣고 다닌다고 똑같은 거예요. 쌍둥이는 수박 2통 들고 다니는 거야. 배에. 엄청나요. 갈비뼈가 기형이 되고요. 저희 아내가 지금도 갈비뼈가 구부러져 있어요. 유나임이 쌍둥이 배에 있느라고. 지금도 그 뼈가 돌아오질 않았어. 그러니까 제대로 자지를 못해. 그런 고통이 10달이나 지속되고 아이를 낳으면 또 어떻게 돼요? 젖이 퉁퉁 불어갖고 젖을 아이에게 물리지 않으면 전몸살이 와서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 진짜 엄청 아파해요. 그러니까 이 젖이 돌 때마다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 다 빼내야 돼. 이 안에 있는 젖을 다 빼내야 돼. 지금 유착기라도 있지. 당시에 유착기가 없으니까 남편이 그걸 빨아줘야 돼. 그래서라도 젖을 다 빼야 엄마가 시원해. 그리고 새 젖이 금방 도니까. 그러니
자고 싶어도 제때 자지를 못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실수로 아이를 깔아 죽이고 말았어. 아이를 키워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악한 여자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들고서 다른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 아들과 바꿔치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치미를 뗐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가 그 억울한 사정을 솔로몬 왕에게 알려서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재판장 앞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하죠? 칼을 가져다가 산 아이를 둘로 갈라서 두 여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아들을 깔아 죽였던 여자는 잘됐다고 하면서 좋아했지만 아이의 진짜 엄마는 차라리 살아있는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줘서라도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 왕은 아이를 빼앗기더라도 살리려고 하는 여자가 아이의 친모이며 아이를 죽여도 좋다고 했던 여자가 죽은 아이의 어미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 솔로몬의 판결은 두고두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판과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은 내가 손해를 보고 행여 자식을 영영 잃을지라도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자기의 아이가 아닌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아이를 잃었으니 다른 사람도 잃어야 되고 아이를 잃어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가짜 부모, 진정한 부모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모,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됐을 때에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반성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정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총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을 통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예수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마음과 신앙 태도를 가진 자이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마음과 신앙 태도는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잘 나와 있어요. 그는 세리와 같이 쓰지도 아니하고 따로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쩌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느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 그렇습니다.
약하기 그지없고 또 강팍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해봤자 얼마나 선하겠어요? 우리가 잘해봤자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겠어요? 도토리 키재기고 50보 100보예요. 잘한다고 하다가도 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것이, 폭삭 엎어버리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웬만한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려움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라고는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다 들어있어요.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죠?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겠죠? 더 좋은 곳에서 잘 수도 있고 더 좋은 곳에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사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이 먹고 자고 마시고 사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유함으로 인해서, 넉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과 질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못 먹어서 생기는 병보다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허다하지요. 고기 너무 많이 먹고 단 음료 많이 먹고 너무 나트륨 섭취가 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잖아요. 먹는 건 너무너무 많아졌는데 움직이는 것은 더 줄어드니, 먹는 것만큼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무거워지는 몸으로 인해서 무릎에 무리가 오고 허리가 아프고 당연히 질병이 꼬리를 물고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여러분, 왜 학생들이 죽으라 공부를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 학생 때 내가 힘들어도 스트레스 받아도 열심히 공부해갖고 훌륭한 사람 되면 그 훌륭한 거에는 인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물질적인 게 더 많죠. 돈 많이 벌면 지금 한 고생 한 번에 다 엎을 수 있어. 반전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스트레스 받는 분들 대부분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요.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연봉을 주고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겨갈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생겨서 탈모도 오고 병도 생기고 정신적인 질병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 같은 거는 돈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우울증을 앓았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잘한다고 하는 정신병 다 찾아다니고 입원도 해보고 또 약불도 다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넘쳐나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거나 안 생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는 말씀처럼 먹고 마심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을 때 거기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먹는 거에 얼매지 아니하고 뭐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굶고, 그런 게
가난한 나라들의 국민들의 정서잖아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그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일수록 행복지수가 어때요? 높아요. 왜? 주신 만큼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러니까 그 주셨을 때의 행복이 더 큰 거예요. 그 감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 점심 식사 때 우리 최 목사님께서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인용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아굴의 기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굴이 뭐라고 기도를 드리느냐?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도 없기를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셔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기를 구했던 기도가 바로 아굴의 기도예요. 저는 정말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조금 더 부하게 하셔서 조금 더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도 솔직히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참 그게 딱 적정선이다. 너무 부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많지요.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불행이고 저주지. 오히려 어려울 때에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것, 심히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논하지 아니하고 다루지 않은 지식이 없을 정도였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기껏 여자와 사치와 향락으로 날려버리고 말았고 다보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사치 해보셨죠? 네. 내 형편에 과하게 하는 게 사치잖아요. 사치라는 거 우리가 해봤어요. 그죠? 내 형편보다 훨씬 더 도에 지나친 걸 사봤죠? 또 쾌락, 우리 즐겨봤잖아요. 향락도 즐겨봤죠. 저마다 그 수준이나 기준은 다를 수가 있지만 내가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보낸 허송세월한 것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줍니까?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정말 그때뿐이에요. 물론 그것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솔로몬처럼 뒤늦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걸로 끝나버리면 염세주의자로 끝나요. 이 세상에는 다 헛것이야. 운동 뭐하러 하니? 운동해봤자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 관리한 사람이나 관리 안 한 사람이나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면 다 힘들어지고 아프기 시작하고 질병 오니까 운동하지 마.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아. 열심히 공부하지 마. 열심히 일하지 마. 그래봤자 뭐하냐? 너 병 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끝나버려. 그런 염세주의자로 살면요 발전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해봤자 뭐하겠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버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군인도 지키지 않고 경찰도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분들도 운전하지 않고 그러면 이 나라가 돌아가겠느냐고요. 그러니 그것은 헛된 것으로 끝나지만
세상은 헛될 수밖에 없구나. 이 헛된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총명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잠재력과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저마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 은사, 재능, 잠재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무한하지요. 여러분 그것을 많고 적음을 따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젊었을 때는 많이 받은 사람이 굉장히 부러울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성품까지 좋아. 아우 재수없어.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초라해. 보잘것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조금 주셨지?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 많이 받아도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받은 것만큼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요. 야, 저 사람 젊었을 땐 그렇게 잘생겼더니, 젊었을 땐 그렇게 예쁘더니, 젊었을 때는 그 재능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인기를 끌더니 아, 저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젊었을 때 적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땅에 묻어놓았던 어리석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더 젊었을 때보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번보다 더 좋아졌어? 저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 어떻게 된 일이야?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월요일날 지방에 가 있었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장화석 전도사님 만났는데 유럽 여행 갔다 왔다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라고 뒷방 같아요. 그 선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전에도 좋았는데 뭔 일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혼자 그 좋은 걸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데려가야지. 아니야 목사님 데려가는 건 나중에 문제고 빨리 목사님 받은 거 그거 우리한테 좀 가르쳐줘요. 당장 빨리 수업 시작해요. 그러셨어요. 네가 가죠? 그러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것을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그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총명이 부족한 자에게는 총명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로도 온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생명의 숲을 이루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를 않아. 그러니 중요한 것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처럼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총명이 부족합니다. 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청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 명예까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혜와 총명을 배워서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크다는 거예요?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아싸 나는 받은 게 적으니까 책임이 적. 이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나는 받은 것이 적지만 이 적은 것을 통해서 더 훌륭하게 잘해서 많이 받은 사람은 분주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 다 돌아보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게 적으니까 적은 것만 잘해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한 종이라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집이 크면 그만큼 청소하기 힘들어. 돌아보는 게 힘들어. 집이 작으면 청소하기가 쉬워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지금 원룸, 1.5룸, 투룸 잘 관리해야 돼. 깨끗하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현지가 1.5룸으로는 부족하는데 얘는 3룸, 4룸 엄청난 대주택을 줘도 얘는 관리 잘하겠어. 그런 사람에게 맡겨야지 되잖아요. 막 방이 5개 있어도 막 엉망이 되고 10개 있어도 엉망이 되는 사람은 나 같으면 안 줘. 줘봤자 관리를 못하는데 너는 그냥 반평에서 살아라. 여기라도 관리 잘해. 그럴 것 같아. 그걸 명심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작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작다고 무책임하게 여겨서는 안 돼. 작아도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향보다도 그 자세, 그 태도, 이 사람이 작은 것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적은 것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것이 내게 족한 줄로 알고 그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 맡기신 것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때에 맡기신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저희들이 자랑이 될 줄로 믿사오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저희들도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그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